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참 마음이 부담이 많은 것은 유난히 시험, 박해, 고난, 핍박 이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말들은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이기에 읽으면 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말들이 자주 그리고 이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경, 이때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할 때인데, 그때 임박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전달됐다. 이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그 불안정한 정세,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직전 63년에서 4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예견되기에 아마도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지만 더 어려운 시대를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위태함에 처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던 그런 한 사도가 어찌 보면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를 가슴에 안고 그리 보낸 그 어찌 보면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그런 서신이 베드로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고 있으면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사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놓치지 말자라고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서신이 베드로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으면은 그 교회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예측되고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들을 담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슴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 가슴으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밀려올 시험이 얼마나 클까, 어떻게 예측을 했으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불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이 다가올 것을 예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시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심하게 예견되어지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비타협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절을 했고요.
오직 섬길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아무리 많은 강요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받았기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것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어떤 정부든지 그런 정책을 펴는데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극단적 쾌락이나 아니면 극단적 위기 속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권력을 보장받고자 하는 정책들을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로마 정부가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극단적 환락,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연출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 유도하기도 했는데, 그게 요즘도 이렇게 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있던데, 검투사들의 경기라거나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노예와 짐승들의 처절한 싸움, 죄수들에 대한 공공연한 화형식 같은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피에 굶주린 백성들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노예 제도였는데요,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 로마로 유입됐고요,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당했고요, 거래의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되었던 것이 노예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 중에서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비참함, 그들이 처했던 상황으로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전쟁이라는 이 무차별한 그 상황은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아주 비참함으로 몰아넣죠. 여인들의 인권은 유린되는 것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그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마 사회도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군인들이 지배하고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인들과 아이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들, 그 노예들을 형제라 자매라 칭하면서 가족들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이러한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거나 그러면 그 성찬 예식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만 의식을 행하는 자들 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오해하여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생판, 다른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 또 오해하여 그렇게 소문을 내기도 했고요. 또한 노예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왜곡 폄하하여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의 가치를 담고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면 당연히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핍박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베드로전서와 같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 그리스, 로마, 터키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어김없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터널처럼 생긴 아주 긴 동굴인데요. 그곳을 이렇게 투어해 보면 그 길이 얼마나 좁고 구불구불하고 정말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미로처럼 그렇게 펼쳐진 한없이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터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에 있는 그곳에는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흔적들이 있고요. 또한 곳곳에는 그들의 무덤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그 좁은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여 예배를 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무덤에 그 지하 동굴을 무덤 삼아 안장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곳곳에는 그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들이 곳곳에 되어져 있어요. 표시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혹은 방향을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식으로 해놓고 이를 통해 길을 찾기도 하고 모이는 장소를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표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는, 혹시라도 발각되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또한 도망갈 수 있는 복잡한 동굴을 이용해서 예배했던 것이고요. 또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것을 지금도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겨운,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구심이 일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런 공동체로 만든 걸까?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삶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을 만들어냈던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뭐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이렇게 또 이렇게 참여 이런저런 곳에 참여해 보면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이 집 자녀들도 예전엔 참 잘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정교회가 그 험한 시절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교회인데,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 정도 가지고 시험 들고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정말 믿기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치, 의미를 알고는 있었던 걸까? 의구심이 있는 그런 순간에 서는 그런 답답한 경험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놓치면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본질을 놓치면 의미가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날면 아주 작게 찾아오는 시험도,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그 작은 시련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견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떠면 본질을 놓치면 그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을 만나면 설교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 서면 내가 결심한다고 또 없는 기쁨이 막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이기보자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어떻게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지? 그리고 이후에 주어지는 권면들은 우리를 또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보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즉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작은 시련, 작은 실망 앞에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거 교회 나가 마라 이러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
참 그거 듣긴 좋은데 참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라? 복 있는 자라. 이 복 있는 자라면 그래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고 막 그냥 막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뭐 이래야 복된 건데, 우린 그렇게 익숙해 있는데 치욕을 당하면 치롱조롱, 그리고 또 뭐 빈정되는 말들,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자라? 복 있는 자라. 이런 일을 당하면 난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고 살기가 그렇게 쉬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뭐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뭐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가 만사다, 막 이러면서 내 뜻대로 다 응답돼야 좋은 신앙인이다, 그 기도도 능력이다, 막 이렇게 배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좀 이해되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을 해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고난 앞에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다 죽음 앞에서도 그 영혼을 맡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래도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오히려 선을 행하라 하는 적극적인 권면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서 보일 성도들의 태도라고 베드로 사도는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데 수긍하기 쉽지 않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런 지점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내가 보인 나의 실력을 보면 나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데, 설교자인 나도 정말 이런 현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아주시겠지, 그렇게 맡기면서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 설 수 있을까?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봐도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들을 고친 치유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자 이 시기했던 사람들, 특히 당시 제사장들, 뭐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만약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 그들의 모든 것이 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도 그들의 신념을 통성주제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 예수의 소문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 소문의 진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일을 일으킨,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친 사도들이 누군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엔 조용히 타이르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기에 협박하면 듣겠지 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협하고 협박해도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위협하고 내보냈는데 그들은 결코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가둬보기도 하고요, 심하게 매질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하게 맞고 그러면서 또 위협받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떠났는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취급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협박, 위협당하면서 떠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공의 앞을 떠나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분을 전함으로 인하여 당했던 고난,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어찌 재해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고난의 흔적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요, 한번 사도 바울이 당했다고 하는 고난의 흔적들, 우리 한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나가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 외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맡겨준 일하다가 고난, 핍박, 죽음의 위협, 이게 예수 믿은 이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금 읽은 본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모든 걸 기뻐한대요. 이걸 모든 걸 감사한대요. 이 고난을 받고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잖아요. 이들과 나, 우리의 차이가 과연 뭘까? 이런 궁금증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 사도 바울, 이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오히려 기뻐했고, 그 마땅한 자로 여기심이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쫄지 않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저는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이유를 밝혀준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진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생전에 심지어 미쳤다고 하면서 그리도 형을 미워하고 형의 사역을 그렇게도 방해했던 야고보, 그가
어떻게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로, 종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갈 때 그 부모들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아에게 그 사도 바울을 유학 보내면서 대율법학자로 성장하기를 꿈꿨던 그의 부모,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의 그 숱한 그 위협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들은 참 당혹스러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시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현실을 이토록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한때는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맞고 능욕 강하고 조롱당해도 이걸 마땅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이들에게 되어진 이 변화가 뭘까? 예수가 정말 그 형인 것이 창피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야고보, 대율법학자를 꿈꾸며 갔던 유학길에서 예수 만나러 완전한 삶의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토록 부인했던 그가 예수 때문에 능욕받음에도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게 뭡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들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죠? 그들이 만난 그분이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들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고난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핍박이 닥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분이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완벽한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내가 그분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때론 생명의 위협을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바로 이것이 이들을 이 완벽한 삶의 변화로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고백으로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감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창조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인들에게 되어지는 요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지점을 통과했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며,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낙심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만났는가? 나는 죽으시고 나를 영혼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지점 앞에 설 때만 오늘 본문의 권면들은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은 내 의지나 잘남이나 조금 나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의지가 강해요. 내가 당신보단 그래도 조금 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누구인가, 이 신앙의 본질이 결국은 이 본문의 고백 앞에, 본문의 삶의 자리 앞에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을 꼭 확인받고, 야고보가, 베드로가, 바울이 만나 그 삶의 절대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신앙,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 그걸 꼭 발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도 많이 불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정말 왜 이리 약하고 가난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점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고백 앞에 서므로 이들의 이 변화가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절대적인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살피는 가운데 우리도 확고한 신앙의 터에 다시 서기를 갈망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